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시작하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귀한 말씀을 저에게 일주일 전부터 주셔서 이 말씀을 계속 준비하고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많은 자들에게 이걸 흘려보내서 그들도 이 비밀을 알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왔습니다. 기도로 준비한 이 말씀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자에게는 심령의 울림을 넘어서서 현실에서 바로 접목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도록 합시다. 아멘. 자, 사도행전 2장 17절 찾았습니까? 아멘. 자, 그럼 동시에 우리 말씀을 읽는 것은 내 영이 그 말씀을 먹는 거다. 하늘의 양식을 먹는 거다라는 기록된 말씀처럼 믿음으로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 오늘의 제목부터 알려줄 테니까 이 제목을 한번 적어보고, 자, 제목 불러줍니다. 말세에 누구나 성령의 능력을 받는 방법. 자, 말세에 누구나 성령의 능력을 받는 방법. 자, 이거를 어떻게 제목만 들어도 좀 여러분들 듣기에 어떻습니까? 기대돼요. 굉장히 기대되죠? 자, 말세에 성령의 능력을 받는 방법도 기대가 되는데, 말세에 성령의 능력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 방법을 알아갈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뜻이 되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실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여기 말씀을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무슨 말씀이 나왔죠? 거기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하셨죠. 아멘. 근데 너희의 자녀가 예언할 거라고 표현되어 있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하였고 너희의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미래형. 미래형인데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 그 말세라는 단어는 우리가 현재에 속해 있는 현재형이죠. 그러면 이 예전에 이 말세라고 말했던 이 말세가 더 중간을 넘어서서 끝까지 온 이 현 시점에서의 현재가 된다고 했을 때 이 예언이 이루어지면 될 것 같은데 이 예언이라는 뜻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앞날에 일어날 일을 예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뭐냐면 이 말씀 정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 시간에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세에 모든 육체, 즉 이 모든 육체라는 것은 all people,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왜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는 자들은 다 나타나지 않냐는 거지. 그 생각 해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분명히 말세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부어준다고 했는데 그 귀한 예언과 환상과 꿈은 왜 다 나타나지 않느냐. 이 질문을 한 가지 해볼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여기 말씀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많은 사람들에게 부어준다고 했는데 근데 여기서 왜 해피름은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냐라고 했나는 거예요.
아니, 이걸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노인들은 꿈을 꾸지 않고 예언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환상을 볼 수 있고, 젊은이들이 꿈을 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해피름은 너희의 자녀라는 그 국한을 두고 예언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을 국한을 두고 왜 환상을 본다고 하며, 너희의 노인들을 국한을 둬서 왜 꿈을 꾸냐고, 이렇게 꿈을 꾸게 될 것이냐고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어떻게 제가 말한 이 전제가 좀 호기심이 좀 생깁니까? 들어보니까? 네. 그쵸? 자, 그거를 한번 풀어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일단 두 번째부터 봅시다. 자녀들이 뭐 한다겠지? 예언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 환상은 뭐냐면, 그 내 눈 앞에서 열려지는 건데, 영어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그 번역에는 비전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비전스라고 나와, 환상이. 그 다음에 너희 노인들은 뭐가 열린다고 했지? 그리고 꿈이 열린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각각의 연령층별로 나눠지는 것들이 다른데, 이것을 갖다가 다른 연령층에 나타날 수는 없겠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해답을 알려줄 테니까 한번 여기 집중해서 들어봅시다. 세 가지가 나왔는데, 예언, 환상, 그 다음 마지막 뭐가 나왔죠? 꿈이 나왔습니다. 자, 예언이 뭡니까? 지금 일어나진 않았지만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거죠. 자, 두 번째 환상은, 비전은 뭡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게 비전입니까? 앞에 있는 게 비전입니까? 앞에 있는 게 비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강연 듣다 보면 여러분들 비전을 가지세요. 이 비전이라는 게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목표를 가지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세 번째로 노인분들이 뭐를 꾼다겠지?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이 꿈이라는 것도 말 그대로 뭡니까? 현재가 아니라 미래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거는 다 현재형이야, 과거형이야, 미래형이야? 그렇지, 미래형이죠. 그러니까 이 미래형의 단어만 다르게 표현한 것 뿐이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표현만 달리 했을 뿐이지, 셋 다 미래에 대한 뜻이기 때문에, 고로 연령대는 상관없이 다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는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않는 거. 어떻게 여기까지 좀 흥미롭게 잘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이 분명히 말세에 모든 육체들에게, all people, 전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뭐를 부어준다겠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준다고 했는데, 왜 예언하는 사람과 환상을 보는 사람과 꿈을 꾸는 자들은 다 그렇게 될 수 없냐는 거지. 왜 그러냐면,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령을 아무리 모든 인류에게 부어준다 해도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예언이 일어나고 환상을 보게 되고 꿈을 꾸게 되려면 영적인 상황과 영적인 조건이 충족이 돼야만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조금 더 가까이 좀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성령을 담을 수 있는 일단 마음의 그릇이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운행하실 수 있는 내면의 거룩함이 필요할 거라는 얘기지. 자, 만약에 내가 어떤 음식을 그릇에 담는다고 해서 그 그릇에 담긴 했는데 그 그릇이 지저분해. 그러면 거기다 그걸 담았다 한들 그걸 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그릇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의 그릇이 어떻게? 깨끗하고 정결하게 유지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마음의 거룩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에서 왜 예언과 환상과
꿈이라는 단어가 나왔을까? 우린 이걸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 자,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은, 자, 한번 우리가 삶을 살아본 거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 가져봅시다. 과거의 시간이 이미 지나갔으니까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능력 바깥인 거야. 자, 그럼 현재는 어떨까? 현재는 내가 어떻게 컨트롤 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러니까 우리 손양원 목사님도 유명한 말씀 그 있잖아, 어록에. 과거는 이미 지난 거고 미래는 나에게 없는 거니까, 미래는 나에게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현재만이 내 날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오늘만이 내가 할 수 있는 날이라는 거니까 이 오늘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서 올려드리자가 손양원 목사님이 강조한 설교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가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왜 다 미래형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냐는 거예요. 예언과 환상과 꿈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과거도 중요한 시간이고 현재도 중요한 시간이지만 미래는 더없이 더더욱 중요한 시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미래를 만약에 성령님이 나에게 보여주셨어. 자, 여러분들에게도 미래를 성령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미래를 꿈을 꾸게 해주셨어. 그럼 여러분들이 현재를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가 평범한 대로 그냥 나태하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흘러간 대로 살던 대로 살겠습니까? 뭔가 구체적인 방법과 계획을 세워서 세월을 아끼며 허송세월 보내지 않도록 열심히 살겠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어떤 거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거를 이미 벌써 배웠다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나온 이 말씀의 앞에 단어 중에 하나 탁 눈에 띄는 단어가 뭐였어? 거기? 그렇지, 말세야, 말세. 그러면은 우리가 말세의 특징을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세의 특징을 진짜 잘 살펴봐야 돼. 말세의 특징이 있는 겁니까? 있지. 사람도 특징이 있어. 심지어는 동물도 특징이 있어. 그리고 말도 못하고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은 곤충도 특징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말세의 특징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겠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뭐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렇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 지향형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가 아니야, 현재가 아니야, 미래 지향형이야. 그래서 구약 성경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신 거고, 신약 성경이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현재 과거가 아니라 미래형을 가지고 계속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신약이 말을 한 거라고, 하나님이. 그럼 우리는 말세의 특징을 잘 살펴본다면 과연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임재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초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라고. 자,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드린 말씀은 뭐냐면은, 자, 베드로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먼저 이것을 알지니,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라고 나와. 자,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 자,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나온 단어가 있는데, 조롱이 몇 번 나오지? 2번. 그렇지, 2번 나오는 거야. 자, 그럼 말세는 1번 나왔고 조롱은 지금 2번 나왔죠. 그럼 당연히 여기서 조롱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죠. 근데 조롱 앞에 또 뭐가 나와? 정욕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조롱과 정욕이야. 그 중에서 조롱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우리 현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인터넷 누구나 다 해. 인터넷 없이는 진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삶의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인터넷을 다 하죠. 근데 인터넷 댓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누가 어떤 말 하면 무조건 조롱이야. 나 진짜 거의 좋은 말 거의 못 봤던 것 같아. 심지어는 자기를 희생해서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것도 저거 조롱한다고. 질투해서 조롱하든 시기해서 조롱하든 어쨌든 조롱하는 게 더 많아.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뭔가 옳은 일 하면은 아, 저 옳은 일 하는 거다.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 더 많이 나왔지. 그렇게 조롱 많이 하는데 많이 하진 않았다고. 근데 이 말세의 특징이 뭐라고? 조롱을 많이 한다는 거야. 근데 그 조롱이라는 단어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자기의 뭐가 들어가? 정욕. 그렇지. 자기의 정욕이 들어가는 거야. 정욕이 정의가 뭘까? 자, 정욕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악한 욕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은 욕심인데 어떤 욕심? 악한 욕심이 정욕이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 마음에 안 들어 그 어떤 말이, 그럼 내 욕심은 뭐야? 그 말을 조롱하고 싶겠지. 이제 이렇게 나타난다는 특징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 조롱이라는 단어를 짚고 가봤는데, 자, 그럼 한번 추측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구약 성경은 넘어가고 우리 신약 성경을 봤을 때 조롱이라는 단어가 나오긴 해, 최초로. 나오는데 이 조롱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서 최초로 나오는데 그 조롱이라는 단어를 누구한테 썼을까? 바로 예수님한테 조롱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조롱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조롱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다고.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0장 19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그분을 조롱한다고 나와요, 거기. 그 다음에 채찍질한다고 나와. 근데 십자가에 심지어 목도 받게 할 것이나, 여기서 할 것이나 밑줄. 자, 사람들은 악하게 진행하지.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의 계획을 이루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너희들이 하든지 간에 결국에는 말씀대로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살아날 건데 앞에 조롱이 왜 있겠냐고. 우리는 그거를 떠올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조롱이라는 단어는 남을 비웃고 얕보면서 놀리는 거예요. 조롱이라는 단어는. 그러면은 조롱은 비웃고 얕보면서 놀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다는 뜻인데, 이것은 뭐를 흔드는 과정인 거죠? 내 몸을 흔드는 겁니까? 내 마음을 흔드는 겁니까? 마음. 그렇지. 그러면 예수님께 조롱을 해갖고 왜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었을까요? 예수님의 이 구원의 사역, 이 구원의 사역을 조롱을 통해서 흐리게 하거나, 아니면 십자가를 어차피 지고 가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무게를 더 무겁게 하기 위한 마귀의 고도의 영적 전략인 거죠. 근데 거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조롱을 해갖고 마음을 흔들어 놓고 두 번째 뭐 한다고 거기 기록되어 있죠? 채찍질 한다고 나와. 그럼 채찍질하는 건 어디가 좀 힘들어지는 거야 이제? 그렇죠. 몸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 그러니까 마음과 육체를 완전히 그냥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짓밟는 그런 과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십자가의 사역을 완전히 흐리게 하거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능력이 완전히 제한된 상태에서 오신 거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를 2배, 3배가 아니라 100배, 1000배가 아니라 너무너무 더 무겁게끔 만들게 하고자 하는 마귀의 전략이 있었다는 거지. 그것만 막는다면 구원 사역은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럼 이걸 한번 적용해 봅시다. 어디다가 적용해 볼까, 우리가 이거를? 자, 우리가 이걸 어디다 적용할 수 있냐면, 우리 길거리에서 여러분들 나가서 기차역이나 버스 터미널 가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고 외쳐봤죠? 자, 외쳐봤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좋은 말 나옵니까? 욕되는 말이 나옵니까? 그렇죠. 욕되는 말이 나오죠. 그럼 욕되는 말 자체가 조롱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롱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받으셨던 그 고난의 배에 함께 올라타는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 그거를 알면은 조롱을 받아도, 아, 내가 예수님의 그 조롱 받으셨던 그 고난에 나도 그 배에 올라타서 함께 이
좁은 길을 주님과 함께 가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자, 그 다음 두 번째 말세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말세의 특징이 뭐냐면, 물론 역사 시대에도 그렇게 해왔지만, 말세의 특징은 부자들이 재물을 쌓아놓는 겁니다. 부자들이. 옛날에는 누가 재물을 쌓아놨을까? 권력층들이 재물을 쌓아놨죠. 왕과 그 밑에 신하들이. 자, 지금 현대판을 어떻게 해놨습니까? 모든 그 부를 갖다가 큰 기업의 회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죠. 내가 진짜 한 달 전에 뉴스도 봤을 때 그 인도에서 길바닥에 어떤 여성 노숙자가 아무 힘없이 배고파갖고 앉아있고 이불 하나 뒤집어 쓰고 있는데 거기 뉴스에 이런 기록이 나오더라고. 부의 편중이 거의 90% 이상이 다 부자들한테 가 있다고. 서민들은 10%가 다 나눠 쓰는 거야. 나머지 부자들이 다 가져가고. 엄청난 돈인 거지 그게? 그럼 왜 마귀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말세에 이런 전략을 쓸까? 왜 부가 편중되도록 만들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서로가 되게 잘 살면 범죄가 안 일어나요. 사회 문제도 안 일어나요. 왜냐면 내가 잘 살고 내가 마음이 평안한데 왜 문제를 일으킵니까? 내가 뭔가 충족이 안 되고 내가 뭔가 불만이 있고 내가 뭔가 괴롭고 힘들고 살기 어려우니까 사회 문제도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부를 많이 갖고 있는 이 돈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지? 업신여기고 누르고 이용하고 짓밟겠죠.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고. 우리는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 말세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TV 드라마를 보거나 또는 인기 있는 영화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뭐 여러 가지 매체를 다 보면은 주인공이 누굽니까? 납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나야, 나. 내가 주인공이 다 되고 싶어요. 그래서 광고에서도 뭐라고 나오지?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 세상의 주인공은 너다. 이 세상의 중심은 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세의 마지막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 사랑이야,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이라고. 남을 사랑하지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사랑? 자기 사랑이라고. 저번에도 내가 흘러가면서 얘기했지만 사탄교 1장 1절에 나온 거지, 그게. 내 주인은 너다. 네 마음대로 마음껏 살아라. 이게 사탄교 1장 1절에 나오는 그 얘기인데, 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나오죠, 근데? 나 중심으로 살으라고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으라고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으라고 하지. 그럼 자, 여기 봅시다. 성경 보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자기 중심이야. 자, 그러면 이 말세에 자기 중심적인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자기를 많이 사랑한다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다 대학생이잖아요. 대학생들이 대학 가서 이렇게 팀플이나 과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실제로 보면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모습이 많이 나옵니까? 배려하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까? 이기적인 모습.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팀플을 하다 보면 이기적인 모습이 많이 나옵니까? 배려하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까? 이기적인 모습. 다시 한번 더 물어볼게요.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내가 점수를 피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적습니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기냐? 말세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놨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관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만이 그래도 진짜 이것도 엄청난 신이 주신 큰 능력인 걸 하죠. 과거의 시간 내 손으로 주물럭거리지 못합니다. 자, 앞으로 올 미래의 시간 내 손으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우리 인간만은 현재의 시간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동물들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이게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것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중에 우리 사람에게만. 그러면은
자,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럼 말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일단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딱 바로 그 다음에 딱 연결되는 게 있어. 자기를 사랑하면 이게 딱 나와.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다 하면 딱 책이 떠오르는 것처럼, 자, 자기를 사랑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뭐야? 돈 사랑이야, 돈 사랑. 자, 돈을 사랑하다 보면 여러분들 돈으로 많은 걸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까? 그럼 많은 걸 할 수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자기 혼자만 하고 싶습니까? 나타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따라오는 게 뭐죠? 자랑이지, 자랑. 돈 자랑하는 거야, 돈 자랑. 결국은 돈 가지고 차 사서 차 자랑. 돈 가지고 집 사서 집 자랑. 돈 가지고 예를 들어서 외국에 좋은 대학 갔으면 학교 자랑.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돈 사랑으로 연결되고 돈 사랑이 결국은 자랑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과연 부모를 생각할까요? 요즘 같은 시대에 부모를 모시고 산다는 사람 거의 극히 드물죠.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어떻게 할까? 잘 들을까? 거역할까? 그렇죠. 그 다음 나타난 현상이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부모를 거역한다 이걸 넘어서서 가정이 깨진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깨진다는 의미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균형이 이제 깨지면서 점점 사람들이 더 힘들어져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지. 자, 그러면 부모를 거역하다 보면은 이 사람의 마음 속에 부모를 딱 하면서 떠올리는 게 뭐야, 이게? 나를 낳아주고 키워줬으니까 떠올리는 단어가 뭡니까? 감사죠.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하니까 뭐가 안 나와? 감사하지 않는 거야. 감사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내 마음속에 깨끗함이 없겠지.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부모한테 그렇게 하는 걸 넘어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겠죠. 그러니까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으니까 사람들을 모함하게 되고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또 특징이 나타나. 이 사람들에게는. 그러면서 자기만 사랑하다 보니까 되게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뿐이 아니야. 자기만을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 생각해 안 해? 안 하게 되니까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자 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아멘.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읽었는데 이 말씀 읽었는데 여러분들 동의합니까? 아멘. 말씀에 진짜 이런 특징 나타납니까? 아멘. 정말 자기 사랑하는 자들이 많이 생기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 같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는 걸 느낍니까? 아멘. 거기다 심지어는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않는 거 여러분들 느낍니까? 아멘. 심지어 이 사람들이 사납고 선한 거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 크다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대학 가서 이제 느꼈지? 느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걸 이제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현상이 두드러진 현상이라는 걸 우리가 현 말세에 살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분명한 거는 말세 끝을 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세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말씀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충격적인 사건. 여러분들이 또 쳐다보지 못하는 관점을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5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경건한 모양은 보이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희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뭐 하라는 거야? 돌아서라. 여기서 돌아서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have nothing to do라고 나와요.
자, have nothing to do라는 게 뭐냐면 뭐뭐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뜻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네가 전혀 관련을 갖지 말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 거야. 이게 저는 교회를 비판하는 자가 아니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나는 교인을 비판하는 자가 아니고 교인을 사랑하는 자예요. 지금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름 없는 무명의 전도자하고 이름 없는 무명의 기도자가 이렇게 설교를 하며 애쓰는 이유는 한 명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그런데 이런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사람들이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게 바깥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나타난다고 성경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성경은.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진짜 맞아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진짜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정신을 완전 바짝 차려서 영적인 허리끈을 정말 더 세게 졸라 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근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였죠? 말세 누구나 성령의 능력을 받는 방법. 그렇죠.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한 거는 말세의 특징과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 이런 얘기만 했었죠. 아직 방법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자, 이거를 어디에서 방법을 찾을 수 있냐면 창세기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이 방법을. 너무너무 멀리까지 갔지. 창세기 봅시다. 창세기 보면은 1창.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답이 나와. 이 답이. 아마 사람들도 이거 생각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한테만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 모르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두 번째 말씀도 거의 다 알고.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자, 이 설교의 핵심적인 거를 자, 풀어 헤치도록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맴돌고 있다는 걸 영어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The Spirit of God was hovering. 자, hover라는 게 뭐냐면은 공중에서 맴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는 혼돈은 말 그대로 뭐냐면 막 뒤섞여 있어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야. 혼돈이.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하늘과 땅이 아직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전의 상태. 그래서 여러분들 혼돈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런 표현 가끔 쓰잖아. 이 말이 딱 와닿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혼돈의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는 무슨 상황인 거야? 혼돈이 돼 있는 상황인 거야, 이게. 혼돈.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뭐 하고 있었다고? 운행하고 있었다는 뜻인 거야, 이게.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가까이 오셨어도 왜 공중에서 계속 어떻게 하실지를 맴돌고 있기만 하셨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셨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상황, 영적인 조건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지상 최초로 선포되는 순간 한번 봅시다. 그 말씀은 뭐냐면 평서형 문장 아닙니다. 청유형 문장 아닙니다. 바로 뭡니까? 명령형 문장이었다는 거지. 즉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기 위하여 첫 번째로 하신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기 위하여 공중에서 맴돌고 계시다가 첫 번째로 하신 명령형 말씀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 설교에 집중해서 따라오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을 때, 깊은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라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신 뜻대로 하나씩 만들어가고 하나씩 세우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창조를. 아멘. 이것을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서 영의 생각을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자, 이걸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냐면, 자, 땅은 우리의 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왜냐면 흙의 땅으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으니까, 땅이 우리의 몸이면 우리 안에 내 마음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을 때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거를. 말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부어준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혼돈하다고. 우리의 마음은 공허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심지어 흑암이 깊은 곳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계속 맴돌고 계신 것처럼, 어떻게 운행할까 계속 맴돌고 계신 것처럼 모든 인류 머리에 오시긴 하셨지만 계속 맴돌고만 계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으시니까. 왜냐하면 흙으로 창조한 사람이, 창조받은 사람이, 땅의 흙으로 창조한 사람들의 마음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물들어갖고 완전히 혼돈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무엇으로 채울 수 없이 공허하고 외롭고 허전하고 비어있는 것. 그리고 그 마음에는 심지어는 뭣도 있습니까? 어두움보다 더 짙은 어두움이 지배하는 흑암 깊은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의 본체시오 거룩의 처음과 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지금 모든 전국, 전 세계에 지금 운행하고 계신다고. 말세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인 자유를 가장 큰 선물로 주셨지. 그런데 그 자유를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세상이 주는 쾌락의 종에 내어주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어떤 일이 생겼죠? 우리의 마음은 온통 죄로 오염되어 있어. 우리의 생각도 온통 죄 짓는 생각으로 오염되어 있어. 심지어는 매체가 발전하면서 촉법소년이라는 그 법이라는 것도 많이 몰랐었는데 그게 알아지니까 오히려 나이가 어린 것을 무기 삼아갖고 사회적 문제까지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그걸 몰라갖고 아예 할 수조차 없었거든. 시도가 없었고.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어도 받을 자가 없는 거야. 받을 자가 극소수인 거야. 아까 맨 처음에 사도행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을 할 거라고 했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고 했고 노인들이 뭐 한다고 했습니까? 꿈을 꾼다고 했는데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하는 사람이 극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지. 그래서 성령께서 이거를 운행하실 수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성령께서 내 안에 이걸 운행할 수 있으려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나에게 먼저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처럼 나한테 그 빛이 비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려주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려준다는 말씀이 분명히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려준다는 건 뭐냐면은 이 모든 걸 다 제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빛이 누구십니까? 그 살아계신 빛으로 오신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이 죄 가운데 혼돈하고 공허하며 죄의 흑암이 깊어서 만물 위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오신다 계속 외쳐댔지만 상황과 조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100년이 아니고 1000년이 아니고 몇천 년까지 미뤄지다가 결국 신약시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신다고 계속 하셨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의 모습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뭘로 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신 거야. 직접 당신이 빛이 돼서. 빛아 있으라 했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아. 만약에 그걸 받았으면 노아의 사건도 안 나타났을 겁니다. 만약에 그 빛을 받았다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안 나타났을 겁니다. 만약에 그 빛을 받았다면 사사기라는 그 성경도 안 쓰여졌을 거라고. 빛아 있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속성인 자유를 인간에게 주셨는데 그 자유를 죄에 내어 주어버리고 그 쾌락의 종의 종로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운행하실지 계속 맴돌고 계시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적 상황과 조건이 안 되니까 직접 빛이신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보면은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생의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아니하고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드러날까 함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뭐 한다는 거? 두려워하고 피해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이 바로 오셨는데도. 여기서 보면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어둠이 바로 진짜 내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 성경에. 그 창세기 1장 2절에 나온 그 흑암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흑암이 깊은 위에 그 흑암하고 어둠하고 똑같은 단어 다크니스로 표현되어 있어. 그러니까 빛이 왔어도 내 마음이 어두우면 흑암의 깊은 암막 커튼이 내 마음을 두껍게 가리고 있으면 그 빛이 내 심령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흑암의 깊은 암막의 커튼을 내 마음에 어떻게 가려지게 만들었냐? 나의 자유를 모든 죄의 쾌락으로 내준 그 대가.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계속 혼돈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계속 공허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흑암이 깊어 있기 때문에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아무리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 해도 그 능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들, 그러나 말씀을 따르는 자들, 진리와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자들, 십자가의 좁은 길을 울면서라도 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서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 되어 다시 또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죠. 그러면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하고 환상을 보면 꿈을 꾸겠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반대되는 말씀이죠. 마음이 혼돈하지 않고 마음이 공허하지 않으며 흑암이 깊어 있지 않은 그 사람에게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운행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작업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 헌금을 드리고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 신학대학을 간다? 이거는 엄청난 큰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온전히 영접하여 말씀의 빛을 비추는 자에게 그리고 생명의 빛, 영생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운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내가 세상의 빛이니라. 하나님 본체, 여호와의 본체로 있던 그 예수님이 빛아 있으라고 했는데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다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세상에서 계속 맴들면서 운행하시면서 임재하고 싶고 운행하면서 그 10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어도 안 되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오신다. 선지자를 통해서 오신다. 계속 그게 딜레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영적 상황과 조건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몸소 빛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서 내 안에 예수님의 빛이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그 참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구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통해서 아버지께 이룰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어떤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WCC 많은 큰 교회들이 넘어가고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름에도 구원은 없습니다. 종교 행위만 있을 뿐이지.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도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다고 말씀하셨고,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기만 한다면 그게 우리 안에 심령에 임하고 그것이 땅에 임하게 되면 하나의 생명이 되고 창조가 되고 능력이 되는데, 사람만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모든 걸 다 창조하셨어. 빛이야 있으라 한 다음에. 근데 그 뒤에 사람 창조한 대로 사람이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해. 순종한다는 게 뭡니까? 빛을 받아들인다는 뜻 아닙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뭡니까? 빛을 받아들인다는 뜻 아닙니까? 안 들으니까 선지자를 세우지. 선지자를 세워서 계속 경고를 하지. 그러니까 안 들으니까 계속 지체되다가 나중에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빛으로 주님이 오신 그 상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주의 얼굴빛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얼굴빛을 나에게 비춰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준다는 것은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빛을 보는 것은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빛을 받아들이는 것은 구원을 얻게 하는 거라고. 그 빛이 내 마음에 뭐 하기만 하면은 쪼여지기만 한다면. 그래서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서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 자, 읽어봅시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자, 바로 이게 결론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그 말씀을 끌어와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럼 이제 완전히 이제 결론을 내가 내려야 되는데, 자, 봅시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기 위해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였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셨던 게 뭐야? 빛이 있으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했는데 그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단 말이지. 그럼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영으로 계시면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 안에 말씀으로 일하시고 말씀으로 운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일하고 말씀으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도 맞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편지인 것도 맞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을 하나하나 기록해 놓은 게 하나님의 말씀의 객관성도 확보해 주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이유로 넘어가서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그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고 그 기록된 말씀을 믿음의 힘으로 끌어내서 말씀이 힘이 되어서 활력이 돼서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 운행할 수 있고 활력을 불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써놨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고 돈으로 살 수도 있어요, 책으로. 하지만 그 말씀을 믿는 그 순간,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아멘. 이 말세에 내 심령 안에서 하나님이 운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되셔서 말씀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읽는 기도문, 그 기도문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냐면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 말씀의 빛이 내 혼돈된 마음에 비추게 되고, 내 공허한 마음에 비추게 되고, 그 다음에 내 흑암이 깊은 어두운 내 마음을 비춰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과정인 거라고.
여러분들은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읽기만 하지만 그 읽는 것 속에서 내 목소리가 귀로 들어가고 그 귀가 스스로 듣게 되면서 믿음이 생기고,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안에 갖고 온다는 건 이 말세의 우리 위에 성령께서 뭐하고 계신다고? 운행하고 계신데 그 성령을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오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며 읽으면서 기도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누구에게나 다 적용될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엄청난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어두웠던 내 마음에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 내 머리 위에 맴돌고 계신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에 오실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방법인 겁니다. 그 기도문의 위력이.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마음에 오셔서 좋은 열매들로 하나씩, 2개씩, 10개씩, 30배, 60배, 100배로 하나씩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시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뭘로 기도해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야.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영의 기도를 넘어서서 성령님이 내 안에 그 공중에서 운행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게 엄청난 방법이라는 거지. 그래서 거기 인터넷 댓글 보면은 읽는 기도 사람들 반응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이게 신기하게 읽기만 했는데 은혜가 너무 많이 듭니다. 읽기만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눈물이 납니다. 읽기만 했는데 뭔가 기쁨이 옵니다. 읽기만 했는데 누구는 우울증이 해결됩니다. 읽기만 했는데 누구는 부부싸움이 안 됩니다. 읽기만 했는데 누구는 심령이 회복됩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성령의 손을 통해서 쓴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쓴 사람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적 상황과 조건을 만들어서 말세에 부어졌던 공중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그 심령으로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사람 필요한 걸 하나님이 다 하실 거 아닙니까? 질병이 있으면 질병이 치유될 것이고, 가정 문제가 있으면 가정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내가 어떤 고민이 있고 방황할 것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다 해결해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읽기만 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근데 거기다가 더 빨리 하려면 내 마음을 담아 읽으면 더 빨리 될 수 있고, 내 힘을 담아 하면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고,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게 되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니까, 정말 이거를 알기까지 10년 동안 죄에 진짜 싸우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지 못해서 그런 거지, 나중에 그 읽는 기도책 보시면 알겠지만, 그 죄와 싸워가는 모습이 얼마나 처절한지 다 느끼게 될 거예요. 어떻게까지 죄를 싸웠나. 포기할 수는 없겠고, 천국은 알았으니. 그렇다고 앞으로 가자니 힘은 없고, 포기하자니 지옥은 있는 건 알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 걸 알고 있는데, 마치 내 몸이 아파갖고 밥 먹어야 되는 것도 알고 공부해야 되는 것도 알고 운동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마치 힘이 없어서 못 가는 그 안타까운 심정이 담겨있는 마음, 그걸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걸 10년 동안 말씀으로 살려고 넘어지고 처절하게 깨지면서 만드는 그 나온 기도문이 바로 읽는 기도문이에요.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는 지금 원리를 알려준 거예요. 흑암이 깊고 어두운 곳에 있고 혼돈되어 있고 공허하며,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합니까? 말씀의 빛을 먼저 들어간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그거 기억하셔서, 자,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강조해 주고 싶은 게 뭐냐?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사랑한다는 그 말보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실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상황과 조건만 만들어 드린다면 누구나 예언하고 누구나 환상을 보고 누구나 다 꿈을 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내가 조롱 좀 받고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지, 바깥에 나가서 복음 전하죠. 또한 내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내가 섬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데 내 섬김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했는데 나의 그 푼돈 몇 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10억을 들여서 교회 안에 줬대. 10억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푼돈에 푼돈도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이제 말세의 끝을 달려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성령을 모든 사람들,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그럼 내 마음이 혼돈됐나? 내 마음이 뭔가 공허한가? 내 마음이 뭔가 흑암 깊은 곳에 있는가? 셋 중에 하나만 있다면 성령께서 운행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단은 먼저 말씀의 빛을 내 마음에 채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소리내서 읽어서 선포함으로써. 처음에 안 믿고 선포해도 선포하다 보면 믿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건 마치 뭐가 똑같냐면 내가 시험 공부를 할 때 안 외워져서 소리내서 읽었어요. 암기가 안 된 듯 했어. 근데 막상 시험 보다 보면 그게 암기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할 때 믿음으로 선포하면 너무 좋지만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포되는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내 안에 움직이면서 내 안에 빛을 비춰주기만 하면은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은 곳이 밝게 비춰지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 없는 말씀의 선포도 믿음이 있는 말씀으로 되어서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그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읽는 기도문을 가지고 말씀으로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듣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읽는 게 중요합니다. 읽어서 내가 선포해서 내 마음의 소리가 나오게 하고 내 믿음의 소리가 나오게 하고 내 소망의 소리가 나오게 하고 내 사랑의 소리가 나오게 해서 그 모든 소망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과 희생이 하나님의 본체가 되게끔 되어서 성령께서 오셔서 너무너무 좋구나 네 안이 너의 마음 안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편하고 좋구나 이렇게 만들어만 준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행복할 거고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 통장에 잔액이 영원으로 찍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단계까지 가시길 원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쉬는 거를 잊지 마시고 항상 육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모르고 저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시간 낭비해왔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빛이 되어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 하여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하였는데 그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육체가 이 시간 말씀으로 고백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